이미 숙명되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복 가운데 누리며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이곳에 나타나시며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만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근이 있었는데 당근이 감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놀렸습니다. 야, 너는 감자같이 생겼다. 감을 볼 때마다 감자처럼 못생겼다고 그렇게 감자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의 입장에서는 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근이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놀려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감자라고 그렇게 놀려서 사고를 당했는가 보다라고, 그래서 병원에 위로하러 이제 당근이 찾아갑니다. 감이 당근이 오는 것을 보고 꼴도 보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이 가까이 오더니만 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 자니?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놀리잖아. 끝까지 놀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원래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종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어떤 관계로 연결되냐면 아들의 자리로, 그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자니 하면서 그렇게 놀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렇게 바꾸셨는지를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화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다투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상황을 보면 인간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이 잘 성공하고 또 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평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을 잘 풀어주는 사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듯합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인간은 항상 제3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3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주는 필요한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살려주고자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과 계명을 줍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은 결국 율법과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과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의 진노가 날마다 커져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에는 죽음도 찾아왔고 질병도 찾아왔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인간 편에서 유익하게 해주는 자가 바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자 사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엄청난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인간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해서 결국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줄 자가 로마 교황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산에서 돌을 닦는 수련한 정진한 그런 대단한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를 아들같이 여기고 아들같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도 더 천만 배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누가 시기 질투합니까? 천사. 자기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찮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사랑의 관계니까 이것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들처럼 대우하니까 여러분 천사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더 대우해줘야지 왜 피조물을 이렇게 대우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좋아하는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 연인처럼 사랑하는 그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매우 좋은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연인처럼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더 탐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자신의 아들로서 대우하지 않고 에덴에서 쫓아내고 종으로 살도록 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은 없어지고 의로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더러운 인간을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날마다 종이라는 위치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운 죄를 짓고 쫓겨나서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중보자가 됩니다. 바로 이 역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역할,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는 분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화평자가 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화평의 역할을 무시하는 자,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저주하고 죽이겠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4장 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계명은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만 짓고 더욱더 추악한 일만 행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계명을 다 지켜서 죄는 조금도 없는 분,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신적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고 다 이루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만큼 잘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하나님에게로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역할은 이만희도 하지 못합니다. 교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많고 타락한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중보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었지 왜 죄 많은 이웃까지도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잔뜩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방자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인간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은 결국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당하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도 버림을 당해서 결국 더럽고 추악한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지키는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안죄나 선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멀어졌던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싶습니까? 네. 네, 할렐루야. 그런 줄 알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산이나 굴에 들어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설교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희망을 잃었던 자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유일한 희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설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목과 화평이 몰려오도록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화평이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화평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진정한 화평이란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아니라 인간과 신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신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신의 아들로 대우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종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역할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져서 이루는 희생에 따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와 죽음으로 화평을 이룹니다. 화평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예수님의 역할 없이 도무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사도이고 화평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는 유일한 화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하루 종일 더러운 죄만 짓고 더러운 생각만 하고 그 마음속에 추악한 죄악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내는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더럽고 추악한 벌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을 화평의 중보자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따르게 하고 인간의 중보자가 되게 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화평케 하시고 인간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모든 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인간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화목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화목자 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의 사역이요, 아들이 되게 하는 사역, 이건 순전히 예수님이 이루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요 예수님만이 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을 영원히 심판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하듯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다시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죄인들을 불러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이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을 통해 백성들이 들을 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큰 위로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지옥이 가까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이 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뭐가 가까워집니까? 천국. 할렐루야. 그러면 지옥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지옥이 가까워진다라고 느껴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화평의 사역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화목의 삶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네. 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불화하면 사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은 뭐 이혼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뭐 이혼을 그냥 쉽게 하니까.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이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인간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다시 아들의 직분을 회복하든가 아니면 영원한 원수가 되어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관계를 거부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죄를 많이 짓고 더럽고 추악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화평보다도 회방을 많이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중재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성도의 죄를 보고 미워하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도의 죄는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그 성도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도의 모든 죄의 근원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완벽한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부터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친밀하고 매우 가깝고 매우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딸인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들입니다라니까 여러분 아들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 때문에 성도됨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따로 할까 하다가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다가 이게 너무 말씀이 감동되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화평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도 주셨구나. 이런 복되신 분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주간 한 주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련한 영혼에 불안해하거나 실망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살게 되었고, 우리는 평화를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면 불가능하던 하나님의 아들, 그 찬란한 주의를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인생이 화평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화평케 해주시는 중보자의 지식,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지식, 바로 예수님을 통해 천지창조하신 절대 신의 아들의 지식.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으로 충만히 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예수님의 지식이 넘치고 그분의 사역만 주목하고 그분의 역할만 주목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얻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찬란하게 사는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배 때 예수님을 못 만난 자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몰살을 당하고 죽어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자의 삶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 예배 때 만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쭉정이처럼 환난의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를 지루하게 하지 말고 예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한 주간도 화평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화평케 하는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모릅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 아는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예수님만 주목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역할과 사역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아는 지식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회개와 간구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오늘도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향한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여, 우리 이런 좋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역할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만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도 복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주인을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넘치는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불러주시고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의 주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몰랐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복 있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내내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예수님의 역할에 주목하는 복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오늘도 예수님으로 풍성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자들로 가득가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내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뜨거움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는 자가 되도록 한 주간 내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